저는 처음 콜롬비아에 11년 전에 총회에서 가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살던 곳은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전기가 나갔고 전기가 나가면 수돗물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근데 그곳에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자동차로 3시간 떨어져 있는 수도 보고타 한인교회에 설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제가 가야 했습니다. 교단에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교회를 가려면 아침 일찍 아침 7시에 자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출발을 하고 이제 산을 넘고 이제 물을 넘어서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이런 데를 다 능가하는 산을 넘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저는 그때 참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이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도 아닙니다. 갈 때마다. 그리고요, 목이 메어서 찬송가를 못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정말 들어가는 곳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인데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경험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좋은 곳이고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로 경험되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참 복된 교회로 경험이 되려면 우리 편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좋은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명륜동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눈 감고 기도만 해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3가지 질문인데요. 질문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저 옆에 계신 분에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성도를 향한 문안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향한 문안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16장을 시간을 줄이려고 다 읽진 않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이 성도님들 바쁘셔서 제가 한번 다 세봤어요. 세보니까 문안하다 하는 말이 한 1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지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안한다는 말로 계속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한다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다,
잘 지내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이 문안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성도님들을 얼마나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염려하고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나 받았는데요. 큰 수술은 아니고 그냥 한 2시간 수면하면서 받은 수술인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혈관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 혈관만 불편했겠습니까? 제 그 혈관 주변에 있는 다리도 불편하고 팔도 불편하고 온몸이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성도님들 속으로 한국 떠나서 오래 살더니 사람이 영 스마트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게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혈관이 조금 불편해도 사실은 온몸이 불편합니다. 나중에는 1시간마다 한 번씩 다리를 벽에 기대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앉아서 설교 준비하면 그날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쥐가 나서요. 그러니까 혈관이 불편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몸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를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지체의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예수님께 더 깊이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우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고 신앙생활은 복된 것인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에 좋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얼마나 보십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얼마나 보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몇 명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빼고요. 지금 성도님들 다 바쁘시니까 제가 또 막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험담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알고 지내던 사람은 다 성자였겠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2명도 아니고 2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성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단 한 번도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 또 과거 나한테 잘못했던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가능성, 그리고 나한테 참 고맙게 해줬던 것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법 중에 참 좋은 방법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도 모를 만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늙은 노부, 촌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이요, 주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에 원대한 계획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보셨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또 뒤로 계신 분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또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좋은 것이고 신앙 생활은 복된 것인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신앙의 좋은 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복음을 살아내려면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 문안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자, 두 가지 이제 헌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해 전에 타임지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책에서요, 그 잡지에서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딱 한마디로 두 단어로 말했어요. Me generation. Me generation.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세대예요. Me generation에는 헌신이라는 말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헌신하기. 어떻게 해요? 함께 헌신하기. 자, 본문 22절은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에 이 시력을 많이 잃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더디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대필한 사람이 이름을 밝히는 게 이제 로마서가 유일한데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누가 쓰라고 하는 걸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이 원할 때마다 쓰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옆에서 시키는 대로 쓰는 게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인데요. 이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는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썼는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생각대로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또 이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불같잖아요. 막 목표를 정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상상해 보니까 바울이 막 자다가도 이 뭐 쓸 게 떠오르면은 드디어를 찾아와서 깨웠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일어나라, 빨리 좀 써라.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썼겠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는 바울이 쓰라는 대로 쓰고, 바울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또 쓰고, 바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서가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4세기에 어거스틴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헌신했더니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하시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헌신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헌신하자 그랬죠.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자 그랬습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23절 상반절을 읽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돈으로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오는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 가이오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 가이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식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의 먹는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많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셨냐 하면 주머니를 활짝 열어서 이 교회 안에 음식이 필요할 때 이분이 다 이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의 제무가, 이 성은 고린도 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의 제무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제무관이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 이제 고위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굉장히 큰 전도의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위 공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밝힐 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CCC 총재셨던 김중곤 목사님이요, 1925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나셨고 1958년 이 CCC를 설립하셨는데, CCC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60여 년 동안이요, 대학생 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00명이 아니에요. 40만 명, 평신도 3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교계에도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셨는데요, 온누리교회 고하용조 목사님, 또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정정섭 회장님, 의료계, 교육계 수많은 분야에 걸출한 지도자들을 CCC를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데 쓰임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CCC 수련회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CCC에서 훈련받지는 않았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중에 CCC 간사 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야외에서, 날씨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야외예요. 그 더운 여름에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늘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백문일답이래요. 뭐라고요? 일문일답이 아니고 백문일답이요. 백문일답이 무슨 말입니까? 100가지 질문인데 답은 몇 가지입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단상에서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무더운 여름에 수만 명이 모여서 얼마나 더 덥겠어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기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결혼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이 목이 쉬도록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설교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백문일답이요. 우리에게 이 외침이 자주자주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고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대학생이 됐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취업을 해야 행복할 것 같고요. 취업을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또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해보면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많지만 지금도 오늘도 문제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누가 계세요? 저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경험되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된 교회로 경험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백문일답. 내 인생의 문제는 100가지가 넘지만 내가 탄식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인생에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외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리셔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더 복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명륜중앙교회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으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